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성서모짜리 4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4권은 미리 교재 받아보셔가지고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부터 복음서의 내용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교재 36쪽의 개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처음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공관복음 문제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가지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양식으로 작성된 작품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인정한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의 4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우리의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서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후대에 작성되기도 했고, 또 조금 그 예수님을 너무 좀 많이 띄우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그런 표현들이라던가 이상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참조 정도 하는 그런 경전, 그 외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경전으로서의 복음서는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앞쪽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 서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 복음서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보도록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쪽부터 1권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가, 그래서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형성되어 있던 그 삶의 자리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작업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초기 교회 공동체들의 복음적인 활동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그 여러 본문들을 이제 보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충실성에 대한 권고라든지 종교 의식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뭐 비유 이야기라든가 이제 성찬 재정 문문들, 이제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까에 대해서 그 복음 전승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편집이 됐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옆에 다니면서 속기사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우리 그걸 겪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로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이야기들은 특정 상황에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이야기는 왜 생겼고 1, 2, 3권을 통해서 1, 2권을 통해서 살펴보고 3권에서는 이제 복음서보다 먼저 형성되었던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주던 첫 세대 그 사도들이나 그 사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기록을 해둬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한 권의 이야기로 편집을 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권, 5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다시 오디오를 켜셨나? 잠깐 보자. 네. 하여튼,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집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 이걸 편집하고 한 권의 이야기로 만든 사람들도, 봉사자님, 지금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얘기하실 거 있으셔가지고 마이크 켜신 거예요? 저는 키지 않았는데 아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힐데가르드 봉사자님 말고, 그 아까 네. 이냐시아 봉사자님이, 예, 계속 마이크를 켜셔가지고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하여튼 또 이어나가 보죠. 네, 우리 뭐 하다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좀 처음에 우리 각자가 좀 더 익숙해져야 되고 기기 사용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되는데, 네,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쭉 해주시고, 혹시 중간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화면을 계속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의 반응 탭에 보면은 손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한 10초 정도 이제 들렸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니까, 예,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이제 편집하고 작업한 사람들, 저자들은 이제 그것을 또 단지 맹목적으로 그냥 전해주려고 할 수는 없었죠.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어떤 그 신앙 체험을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독자들에게 자기가 전해받은 그 기쁜 소식을 갖다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를 했었던 거고, 그 전에 받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전달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했겠죠. 어떤 식의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편집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서 이 형성된 우리 성서 모짜리의 이 방법론에 따라서 형성된 삶의 자리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점점 이제 그 결과물에 많이 다가가고 있죠. 자,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거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점을 공유하는 그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다 뭐 어느 한 번에도 완독한 사람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이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의문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 복음서는 많이 유사하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뭐 아예 거의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세 신약 성경의 4가지 복음서를 놓고 비교를 해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복음서 공관해가지고 아예 그런 책도 신옵틱이라고 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예. 도표로 막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어느 말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보는 그런 연구들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 보면은 그렇게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에서는 어느 복음서만의 고유한 내용들이 이렇게 또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복음서는 어떤 형태로든 상호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가설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맞는지는 우리 모르자.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갔으면은 다시 이 세상에 못 돌아오니까 그것들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상호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가설을 이제 세워보는데 다시 또 그것을 그 복음서 그 세 복음서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 작업을 하면서 일단 그것이 그래도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서, 그리스어는 시놉시스라고 하는 시놉시스. 요즘은 이제 시놉시스라고 하면은 영화 줄거리 뭐 이렇게 그 훑어보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면
시나리오들을 갖다 주르르 나놓고 이렇게 같이 본다라는 뜻인데, 시놉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은 옵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고 돼 있는 거는 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바라보다, 함께 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서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 복음서들의 어떤 상호 관계,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하는 상호 종속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복음서 저자들이 이제 한결같이 전승으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전해받았지만은 누가 먼저 이제 전해받았고 어떤 식으로 전해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별로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을 살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게 손을 계속 들고 있었구나. 이게 반응이 나중에 꺼지는 거. 네. 규명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했던 결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실상이 뭔가 하면은 분명한 사실은 세 복음서 안에는 공통된 내용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도식을 해보면은 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해보다 하더라도 관심 있게 성경을 읽어봤으면은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고,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그것이 어디 있다라고 기록들을 해놨죠. 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읽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줄거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수록되어 있기는 한데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같지도 않아요. 좀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뭔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유사한 내용들 못지않게 또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뭐 약간 이제 그 지명에 대한 표현을 달리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앞뒤 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 그런 것들. 근데 일단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공간복음서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첫발걸음으로서 우선적으로 세 복음서 안에 유사한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실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승에 인해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새 복음서 안에는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 상당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통 전승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들이 작성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어떤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들을 담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그 책이든 뭐 문건이든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통전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또 찾아보면 되게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마테오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고,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루카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장면들 비교해 볼 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들, 또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루카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혼인과 이혼에 관해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세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르코하고 루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마테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는 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거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반대로 또 상당수의 내용들은 마테오하고 루카에는 나오는데 마르코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집 짓는 사람의 비유하고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거하고 이제 멋대로 노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공통된 본문들이 또 이제 충실하게들 이제 베껴가지고 같은 순서로 나오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열이 또 이렇게 공통된 내용인데 그 맥락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룰 때 이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편집했다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어떤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서가들이 여러 가지 원천이 되는 공동 전승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배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공통된 본문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공관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사용된 용어들이나 표현들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야기로 전해 받아가지고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어떤 좀 작성된 것이 있지 않았을까, 문학적인 어떤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또 표현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 같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 놓쳤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내용들이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에 와서 변형되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을 겪지 않은 듯한 것이 마르코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르코가 가장 먼저 이렇게 작성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전해준 것이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에 이렇게 전해졌고 약간 변형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의 원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에서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과 다르게 전해주는 바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신 그 이야기, 또 천사의 존재에 관해서 언급한 것들이 이제 루카 복음서가 조금 이제 손을 봤다라는 사실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 복음서 안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 각각의 세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의 원천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독자 공동체가 서로 달랐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드린 것들을 갖다가 잠깐 좀 모양을 좀 그려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크게 쓸게요. 마르코 복음서가 이제 이제 마테오 복음서하고 루카 복음서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까 하면은 또 두 번째 형식은 이제 이 각자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이 어떤 지금 가정할 수 있는 어떤 문헌, 그래서 보통 이
학계에서는 Q 문헌이라고 불러요. Q라는 거는 독일어로 쿠벨레라고 해서 원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따온 건데, 이 어떤 문헌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복음서에게 따로따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가 먼저 쓰였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서가 양쪽에다가 영향을 준 것들이 있고, 또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어떤 가설 속에 있는 문헌으로서 Q 문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는 Q 문헌에서 마르코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테오, 루카에게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도 해서, 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고 하고 Q 문헌이 쓰고 마테오, 루카가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줬었고 마르코가 루카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네. 이런 도표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고 이제 이 제기 그 형성 과정을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학계의 노력들이 계속돼 와 있고요. 네, 뭐 더 읽어보실 분은 이제 또 뭐 새로운 시각을 사용 공간 보고 문제 연구인데, 이것도 지금 이제 최신 업데이트는 아닌 거라서 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책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서들이 편집되기 이전에 이미 존속하고 있던 원천들과 문헌들에 대한 것은 이제 잠깐 좀 제껴 놓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예, 그렇게 골치를 아파할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예, 성서 신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을 거고, 또 쉽게 이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으면은 뭐 정도 소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뒀으면 하는 거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들 이전에 좀 원천이 되는 원래 그런 문헌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약간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여긴 나오고 어딘 안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설과 함께 또 별도의 어떤 예수님 어록인 Q 문헌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각자가 보고서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 그래요.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우리, 또 이어서 또 나가보도록 합시다. 옆에 집중적 연구 1번을 보죠. 네. 요거는 지금 제가 필기를 조금 하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책들 다 있으니까요. 보시긴 한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관을 해놨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놨죠. 같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책에는 이제 조금 다른 데다가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조금 볼드체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골고타 타는 거고 라는 곳으로 뭐 이런 것들어가 좀 바뀐 것 같고, 약간 다른 것들을 볼드로 일단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쓸개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쓸개즙을 표현된 섞은 소인데 여기는 몰약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맛이라고는 좀 표현들이 이제 건넸지만데 이제 예수님께 맛이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는데 마르코 복음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적어야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는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지켰다.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여기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강도들,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라고 능동형을 사용했고, 이쪽에서는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라면서 수동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차이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성전을 허물고 사라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그러니까 좀 여기서는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네, 좀 그거를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독하는 그걸 갖다 조금 더 세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르코 복음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너 자신을 구해보라, 이런 것들. 자, 여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라고 했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이제 그래서 이 하느님의 아들을 뭔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서로 말하였다. 그리고 얘는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쪽 자, 우리가 복음 있게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 내려와 보시지 했는데, 여기에서 마르코 복음서는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는 하고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더 있고, 마테오 복음서에는 마르코 복음서에 없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저자가 마음에 구해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으니 말이야라고는. 그래서 지금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마테오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했다. 못 박힌 자들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쭉 이렇게 봤는데,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 전해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같은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색칠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같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 위에다가 색깔을 칠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딱 일치하는 점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책에 이제 다른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말 딱 이 일치하는 것들을 한번 형광펜 같은 게 있다라면은 표시를 해보시죠. 골고타라고 하는 지명들 그대로 이렇게 양쪽에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해골터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있어요. 해골터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그들이 된 주어가 있고, 포도주를 이제 건넸어요. 예수님께 건넸다.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뭔가 안 한 거는 똑같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는 행동 자체. 그리고 나눠놨는지 어쨌는지는 또 이제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 이제 일치한 내용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이 일치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또 여기도 계속 작업해 볼까요?
요거는 지금 아침 9시였다라는 거는 그것들이 없고 지켰다라는 거고,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패, 그러니까 죄명이고 죄명패가 있고, 예,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요한복음서에서만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 뭐 이렇게 조금 지금 우리 INRI의 약자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리고 강도 두 사람, 강도 둘, 요거가 옆에 이제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게 표현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박혔는지 박았는지 이제 그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못 박았다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것도 같죠. 못 박았,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못 박은 것 자체는 똑같고, 그리고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지나간 자들이 이제 머리를 흔드는 것이 이제 그 근동 지역의 어떤 좀 욕인가 봐요. 어떤 식으로 머리를 흔드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을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모독을 했어요. 모독하고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라는 예수님의 워딩이 같은 거죠. 짓겠다. 자, 그리고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라는 말이 맞고요.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가 겹쳐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근데 마테오는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도 표현이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하는 표현은 양쪽에 같죠. 네. 그리고 또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네. 자, 수석사제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수석사제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같은데, 마테오가 원로들과를 더 표현을 했죠. 조롱하며 말하였다. 조롱하며 말하였다. 네. 그리고 그것도 워딩이 있죠.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것도 두 개 같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스라엘의 임금, 요거 두 개는 같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우리가 보고 믿게, 이렇게가 갖게 되고, 네, 요 밑에 내용은 지금 보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 이런 그 공간이 좀 더 잘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네, 그래서 작업들을 이제 색깔 있는 펜이 있으면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개의 복음서 내용 전해주는 내용을 했지만은 마르코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마테오 복음서에서 전해준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은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르코 복음서에서 전해주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면에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덧붙이거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 전문의 한번 표시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자, 마르코에서 조금 다른 것들, 특별히 그 마테오가 더 첨가한 것들, 표현이 바뀐 모략에서 쓸개즙으로 바뀐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략하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데, 원래는 예수님은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받지 않으셨다. 근데 예수님 마테오 복음서는 맛은 보셨어. 맛을 보시고서는 맛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 쓸개즙이나 몰약이나 이거가 이제 그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좀 없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이제 이런 걸 마시게 했던 건데 어쨌든 그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차인하고 그 이쪽에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긴 했네요. 요거는 추가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아침에 못 박은 내용은 빠졌는데 이 그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각 나눠 갖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은 마테오의 오리지널이죠. 자, 그리고 그 마르코에는 그냥 그분의 죄 명패에는인데 그 죄 명패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마테오가 적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는 십자가형 하면 당연히 죄 명패를 위에다 닿는 거지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또 그분의 머리 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렇게 됐고 요것들도 거의 비슷하고 모독하였다고 이렇게 말하였다 더 추가한 거는 굳이 뭐 더 추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라고 마르코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이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수석사제들, 율법학자들, 원로들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됐죠. 네, 서로는 빠졌네요. 네, 자 그리고 임금이시면 그리고 이쪽에서 비아냥거릴 때에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그를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했으니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자들을 그 강도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줬고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이런 식으로 마테오 복음서에 좀 더 오리지널을 표시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단순한 비교긴 한데 이제 그 공간복음서라는 문제의 관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마테오가 자신의 복음서를 이제 이렇게 편집을 다 하기 전에 이미 마르코 복음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갖다 썼지만은 그 내용들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했다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 원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성경 시편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각 복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구절을 찾아서 적어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성경책을 이게 보통 그 성경으로 봐야지 이게 보이는데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여기 밑에 주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22장 19절이 이것이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억이 어디 있냐? 그
여기에요. 네, 그 제비를 뽑아서 그 후에 겉을 나누어 가진 다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시편 22장 19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시편 네. 그리고 또 그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해주시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또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19절 여기 나오죠.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선 제비를 뽑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요것들 복음 안에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전 지금 요거만 하는데 요 구절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좀 여기다가 기록을 해두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두 이야기에서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나누어 가졌다,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다 이 시편 22장 19절의 그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 이제 그 여기 율법 학자들이 이제 그 조롱하고 또 뭐 이제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다라는 것들도 시편 22편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는 자들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이제 하는 이런 시편의 표현들이 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는 사실상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더불어 종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못 박혀서 이제 근데 마태복음서 27장 35절에서 스타우로산테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과거형 분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이제 스타우로신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제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현재형은 역사적 현재라고 부르는 것으로 과거 사건을 진칙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못 박았으면은 십자가 사건이 종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못 박히고 나서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못 박혀서 끝이면은 못 박혔어, 못 박았다, 끝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 뒤에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나서 이 각 복음서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 십자가 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로 못 박혔으면 끝나야 될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겉옷을 나누어 가졌고 또 그 겉옷을 나누어 가진 게 있고 또 뭐가 있냐,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이다라고 하는 이 죄명패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놀리고 하는 것들,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을 좀 설명해서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예수님께서
가졌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쓴 팻말을 위에다 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렸다. 아까 이제 이것도 이제 시편 22장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고, 이것도 역시 시편 22장에서 같이 볼 수가 있었던 그런 표현이죠. 8절이었나 여기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과거 이제 이 시편에서도 표현이 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전해주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임금이시고 또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다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과 그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역사가의 단순한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객관적인 주석가로서의 모습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점을 강조하면서 교리 교육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 두 복음서 저자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체자로서 그 사건이 지닌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에서 자신의 독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론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 편집한 거예요, 편집.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러지 표출되고 있는 그 비아냥거림과 조롱에 대한 주제입니다. 마테오복음 27장 29절, 31절, 39절, 41절, 44절에 나오는 머리를 흔들어대고 비아냥거리고 네로와 보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야.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들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가장 먼저 비아냥거릴 만한 거는 죄 명패로 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유다인들의 임금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 네. 니들이 아무리 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한다 해도 로마 제국의 권세가 니들의 임금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의 그 순환기들 안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결국적으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민지의 반역을 다스릴 때 쓰는 아주 처절한 형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아 지방의 유다인들의 임금을 자처하고 나선 자로서 이제 이 사람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식의 명패를 걸은 거는 거기에 대한 모든 저항 운동이라던가 이제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봐라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자도 저 꼴이다. 이런 식의 조롱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하는 명패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수석 사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시지라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처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은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조롱의 거리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잔혹한 고통이나 그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신 그분의 용기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신 그분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잡수지 않으셨다라고 마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형의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잔혹한 고통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용기인 건데 거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를 주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분명한 어조로 기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의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가 집착하고 있는 이 조롱과 비아냥거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비아냥거림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제 마르코 복음서보다 마테오 복음서가 더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아까도 살펴보면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더 말을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전해요. 마테오 복음서보다 더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한 말들이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 유다인들의 임금님이시고, 그러니까 만민의 임금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독자들, 복음서를 읽을 독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배워왔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모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수석 사제들이나 뭐 빌라도나 뭐 하여튼 되게 그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그 말 속에 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그 정말 믿을 거리지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뭐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비웃음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은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테오 복음서가 의도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사건을 전해주면서 특별히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반박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우선 십자가에 사건을 놓고 제기된 질문들은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인들이나 바리사인들이 제기했던 질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있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은 어디에 임금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광범위한 의미의 제자들이 즐겨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따라다닐 때 핵심 그룹도 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제기했던 질문, 그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가 전해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베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담아서 그 내용을 더 풍요롭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사실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첨가하거나 덧붙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찾아 지적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아까 칠했던 특히 이렇게 그 하느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빨간색 약간 나왔으니까 이걸로 해야겠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뭐 이제 여기 앞에도 여기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마르코에 없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마테오 복음서 사가의 어떤 그런 의도를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신학적 구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르코 복음서 내용들 가운데에서 삭제해버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초점이 좀 안 맞네. 네, 초점 맞추고. 네, 어떤 것인지 찾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마르코 복음서 2장 25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25절. 25절. 어딨지? 네. 빼버린 거. 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마테오 복음사가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자, 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뺐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면인데 이 메시아는 그러니까 보다 이제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런 것에 더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삭제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표현하고 메시아. 네. 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태복음서에서는 때론 분명한 형태로, 때로는 암시적인 형태로 구약 성경의 시편들을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22편을 참조하도록 우리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시편 22편을 토대로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들이 이 시편 22편을 인용한 경우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만 그랬고 또 특별히 마르코 복음서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던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편집하면서 시편 22편을 참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그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시편 22편을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규명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지요. 즉 가장 개연성 있는 주장이 마르코가 전해준 내용들은 이미 공동체 안에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내용이고 그로부터 새로운 구전 단계 형성이 이제 되었는데 그것이 마르코 복음서에서 마테오 복음서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예수님의 위인전으로 자서전은 자기가 써야 자서전인데 왜 자서전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인전으로 기술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교리 교육적인 목적에서 전해주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으면서 그것 통해 분명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했었는데 이 의미 전달을 위해 시편을 이용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구절과 내용을 명시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의 2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이제 그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읊조리신 거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호소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편을 이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보기도 이렇게 같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어디서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저마다 저를 비웃고 이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9절에 그분께서 구해주시릴지, 17절에 보면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19절에 제 옷들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시편에서 우리 복음서의 그 지금 요 장면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시편들의 내용을 토대로 비아냥거림과 조롱의 주제에 초점을 만든 것은 인간의 악이나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을 텐데,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주제를 강조를 했던 것인가라면은, 지금 되게 비참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짜 개죽음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유다인들의 임금이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그런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고자 했던, 네. 그렇지만은 그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하여튼, 네. 잠시만요. 말이 갑자기 꼬이냐, 이렇게. 근데 지금 보통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그것들이 그 보통 사람들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유다인들의 지도자들, 이제 의원들, 이제 바리사이, 이제 수석 사제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편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되었었고, 또 다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에서 이미 예표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단지 그냥 인간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이게 보통 받아들이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뭐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 그러면은 내려와 보시지, 응? 하고 이렇게 그런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시작했는데, 그가 밝힌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네, 그래요. 첫 번째 순환 예고부터 한번 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테오복음 16장 16장 21절. 자, 이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하고 순환과 죽임,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부활할 거다. 네, 그리고 17장 22절에 또 있죠. 17장 22절 여기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고는 20장 19절에서 18절. 세 번째로 이해하시다.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한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사흘날에 되살아나실,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되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이죠.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만은 되살아나셔야 하실 분,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소개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참다운 모습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조롱과 비아냥거리를 받으신 바로 그 내용대로입니다. 결과적으로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신학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를 하느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정말 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상 있잖아요. 지금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 메시아라면 그러면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다윗 임금의 왕권을 다시 세울 사람이다. 그런 것은 이 로마인들 지금 압제를 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이 땅에 다윗 임금의 그 어떤 위대한 다윗 임금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원한다. 그들이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냥 어떤 군사적인 그런 승리, 정치적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왕국을 이룰 사람,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사실 우리 전례 안에 자비송 있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의 그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그 환호는 개선 장군에게 주어지던 칭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던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어떤 무력을 통해서 어떤 정치력을 통해서 이제 뭘 정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이렇게 내어 바치심으로써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군림하는 자, 힘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힘없이 버림받은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다운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마테오가 이제 십자가에서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에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림과 조롱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핵심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좀 나가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키시고 질문을 하시면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우리가 원래 한 3주간을 이제 강의만 하고 나눔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주간 동안 좀 이 사용법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 나눔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방 배정이 이제 그 조 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따라 가지고 소회실이라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눔은 안 한다라고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4권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줌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고 판단을 했으면 싶습니다. 좀 그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나눔들을 하는 시간들을 마련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줌에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게 있고 또 그룹별로 제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소회의실을 지정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좀 더 이제 봉사자분들하고 이제 우리 본부하고 좀 같이 좀 의논을 해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제 그 마이크를 켜고 끄고 또 뭐 이제 비디오도 제대로 참여를 하고 사실 이제 그런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비디오도 이제 켜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들 이제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도구거든요. 네, 저도 지금 저희 처정성체 교리를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모 교리들 하면서 나눔하고 또 그 전에 성서 모임도 이제 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하니까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물론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좀 각자의 또 환경에 따라서 마이크를 좀 제대로 소리가 안 난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그 태블릿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마이크 문제는 괜찮은 편이 많습니다. 보통 웬만한 스마트폰들이면은 다 이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사람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뭐 그냥 PC를 사용할 때들이 문제고 랩탑들만 해도 노트북 컴퓨터들만 해도 그 마이크 성능이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원격 회의를 위해서 이제 달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나눔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좀 여러분들이 더 줌이라고 하는 그것에 좀 더 익숙해져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름 바꾸기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되시는 분들 아직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 접속하고 이제 그 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도 이제 아직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좀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이것을 한 거 사실 뭐 일방적인 강의만을 목적으로 한다라면은 그냥 줌 말고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강의 이렇게 해버리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실에서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약간의 그 반응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제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화면들이 쭉 있긴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봉사자 2분 빼고 카메라 켜신 분이 하나, 둘, 셋, 4분 이렇게만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첫날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핸드폰을 어디다가 놓을 것이냐 그런 문제일 텐데 그 핸드폰 거치대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셀카봉인데 삼각대로 펼쳐지는 애들도 있고, 이제 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삼각대에다가 해가지고, 어떤 나를 잘 바라볼 수 있게 뭔가 고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화상 통화를 해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거나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다 놓고 막 이러면은 이제 이게 어렵고, 이거 지금 시간 동안 또 손에 이렇게 들고 영상 통화하면 보통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손에 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신다면은 스마트폰을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계신다라면은 화면이 좀 커야지 좀 제가 이제 실물 화상기로 보여드리는 교재의 내용이라던가 저희 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큰 컴퓨터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활용해 주시고, 또 이제 컴퓨터에 이제 웹캠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디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은 예,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제 보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에일린 자매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음소거 하시고. 네. 넷북으로,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거를 보려면은 접속을 어떻게 해야, 어디 주소로 접속을 해야 돼요?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실 때는 회의 코드라고 하는 숫자도 같이 왔잖아요. 링크 말고. 예, 네네. 아마 몇 자리지? 4개, 4개, 3개 해가지고 아마 11자리인가 숫자가 있고 암호가 같이 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네네. 컴퓨터에서 이제 줌 어플리케이션, 줌도 이제 컴퓨터용 앱이 있거든요. 예, 앱이 네네. 있으면 그쪽에 들어오셔서 회의 참가를 선택을 하시면은 회의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봉사자분들한테 문자로 이제 전달을 받으신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회의 링크를 누르면은 선택을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PC나 다른 기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다음에 회의 참가하기에 링크 밑에 있는 회의 참가 번호가 있어요. 우리 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김덕재 신부님한테 보내줬었나? 네, 김덕재 신부님 아니고 이주영 신부님한테 보내는구나. 이주영 신부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받은 문자에 분명히 있을 텐데,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인 바이블 못 4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기기에서도 줌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큰 화면의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실 수 있고, 그쪽이 더 보시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 들어오시면서 이 줌 어플리케이션에서 미리 아예 줌에다가 가입을 하시면은, 지금 가입을 안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가입을 하시면은 지금 내 이름이라든가 프로필 이런 것들도 좀 저장이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회의도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회의실 아이디와 링크는 저희 이제 쭉 진행하는 동안에 변동 없이 그대로 그 시간에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 회의 아이디가 매번 새로 생성돼가지고 매번 보내드리는 거 아닌데, 아마 또 까먹을까봐 아마 봉사자님 매번 보내주시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동안에 제가 줌에다가 잡아놓은 회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들만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회의실이고, 이것이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하는 내내 바뀌지 않을 테니까 받아놓으신 것들 가지고서 잘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또 다른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 우리도 감염병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닥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또 잘 헤쳐나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마침 이제 12시 돼가니까 삼종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